샬롬. 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간도 잘 보냈어요? 이번 주도 여러분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요.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외출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집에만 있자니 답답하고 아마 핸드폰과 함께 더 살았던 한 주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은 2주 정도 앞으로 방학이 더 남아 있는데 잘 참으면서 좀 답답하면은 좀 야외에서 넓은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답답한 마음과 몸을 풀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또 뉴스에 보니까 노래방이나 아니면은 PC방 안에서 굉장히 코로나 이 감염증으로부터 취약한 장소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온 것처럼 여러분 답답할지라도 되도록이면 PC방 가는 것도 조금 피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는 감염증 환자가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또 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코인 노래방 같은 경우들도 좀 이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는 PC방과 노래방은 가급적이면은 가고 싶더라도 조금 참아서, 왜냐면 내가 감염에 걸리면, 내가 확진을 받으면 나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 엄마, 아빠, 동생, 친구들, 이 모든 사람들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렵더라도 꼭 참고 이번 주 또 다음 주만큼 여러분들 또 마음껏 핸드폰을 좀 보면서 그래도 여러분들의 또 답답한 마음을 달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들 예배 나올 수 없어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며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 찬양 곡 하고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한번 같이 틀면서 노래하면서 찬양하면서 같이 함께 설교 말씀 전에 찬양하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있는 장소에서 눈을 감고,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꼭 눈을 감지 않아도 돼요. 왜냐면 기도할 때 눈을 감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눈을 감는 이유는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 이유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눈을 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기 위해서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이 시간 잠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5절, 그리고 23절, 24절, 29절부터 31절, 그리고 32절부터 36절인데요. 24장을 다 읽지는 않고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0페이지예요. 신약성경 40페이지 마태복음 24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비나 준영아, 담비야, 은비야, 성경책을 찾자. 네, 영상 보지 말고. 네, 3초간의 시간을 드릴게요. 빨리 찾으세요. 찾았나요? 네, 그러면 24장 3절, 4절, 5절을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리고 23절과 2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부터 다 또 읽을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부분이고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후에 부활하셨죠. 그러니까 3일 동안에 돌 무덤에 계시다가 바로 3일 후에 부활하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참 많이 그동안 읽었었고 설교에서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에도 4월 12일이 부활절이죠.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우리가 믿는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큰 성탄절, 예수님이 다시 오신 날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지키는 바로 절기,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가 부활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살다가 꽥 하고 죽은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후에 부활한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믿고 있고 그것을 또한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끝이다, 그러면 이 세상 그냥 즐기다가 살면 참 좋겠죠. 뭐 어떻게든지 간에 그냥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든지 간에 출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여러 가지 편법과 비리들을 많이 저지를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고 바로 그 심판은 하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셨을 때
바로 재림이라는 단어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그러한 용어로 재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심판에서 우리의 죄가 사면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믿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다시 오실 때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어떠한 일들이 있을까라고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4절 5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가까이 왔을 때에 여러 가지 징조가 있지만 특별히 주변에서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님이다, 내가 예수다 라고 그러한 자칭 그리스도죠, 자칭 사이비 종교와 같은 그리스 자신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나타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신천지 때문에 참 많이 머리도 아프고 골치 아프고 바로 이러한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혹은 사이비 종교, 신흥 종교, 신흥 종교라는 말은 좋은 말이고 사이비 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이 이단이라는 말은 끝, 단, 그 다음에 달을 이라고 그래서 끝이 다르다, 비슷하게는 보이는데 끝이 다르다라고 해서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들었던 이 신천지도 이단으로 우리 정통 개신교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이만희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참 많이 봤죠. 이만희 씨가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바로 이 이만희 씨가 이끌고 있는, 이 사람이 대표로 있는 바로 이 신천지도 이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단이라기보다는 사이비 종교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단과 사이비의 종교에 대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 좀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더 설명하기도 하고, 바로 이렇게 자신이 예수님이다 혹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이 특별히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 이만희 씨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수행하는 어떻게 보면은 지도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신천지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만이 유일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참 목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존에 배웠던 설교나 기존의 교회에서 들었던 설교나 성경 공부는 잘못됐다,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들만의 그런 성경 공부가 진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지금은 거의 없지만 지나가다가 여러분 교회 앞에도 공원에 보면은 안양 공원에 보면 지나가다가 신천지 그 홍보하는 그러한 이렇게 전도하는 것들을 많이 봤는데, 저도 이렇게 신천지에 지나가다 이런 것들을 받았어요. 여기 와서 한번 공부해 보세요. 이런 것들 많이 받았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 못하죠. 받았다가 큰일 나죠. 아마 당장 그 사람들 잡혀갈 겁니다.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잘못 해석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 명이라는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바로 14만 4천 명이 바로 우리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본인들만 구원받은 집단들이다, 본인들만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전하다,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미 구원을 받은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때 이렇게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혹은 자칭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기 자신이 무언가 계시받은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넘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신천지를 믿는 사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30만 명이다 혹은 더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고 있어요. 특별히 대학생들, 왜냐하면 대학생들 중에서 교회 좀 나가는데 뭔가 성경 공부를 더 하고 싶은데
자기는 교회에서 배운 게 충족이 안 되니까 뭔가 대학교 동아리, 이 동아리의 신천지가 대학교에 들어가서 동아리로도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20대, 신천지 안에서 20대인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확진자가 굉장히 많은 20대인데요. 바로 20대들이 이 대학에 다니면서 신천지에 속아가지고 처음에는 신천지를 모르고 들어갔다가 성경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정말로 교회에서 배운 것보다 뭔가 다르네, 틀리네, 이게 진짜네라고 속고 넘어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특별히 보면은 뭐 우리 딸을 내놓아라, 그러한 신천지로 인해서 이 피해받은 많은 부모님들이 이러한 포스터들을 죄송합니다. 이러한 포스터를 걸고서 정말로 행방불명된 내 딸 3년째, 2년째 집에 들어오지 않은 우리 딸 돌려보내 달라고. 그런데 정작 신천지에 이 건물에 들어가면은 앞에 사람들이 지키고 있어서 신천지 회원이 아니면은 이런 회사원증처럼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못 들어가고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바로 이러한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라 사이비 종교, 사이비 집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에 바로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를 미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본 적 있나요? 무화과는 바로 이렇게 생긴 것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장이나 혹은 마트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무화과 이 씨가 있고 안에 굉장히 달달한 무화과 열매가 있는데, 바로 이것을 바로 이제 무화과 열매다, 혹은 무화과 나무에서 난 열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굉장히 흔한 나무이고요, 친숙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이 무화과 나무의 잎이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은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라. 다시 말해서 이 늦은 봄부터 시작하여서 수분을 흡수한 이 무화과 나무 잎이 여름이 되면은 굉장히 만개가 돼서 열매가 커지게 됩니다. 우리도 보면은 귀뚜라미가 울면 가을이 왔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의 현상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미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이러한 징조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자신을 더 사랑하고 또 부모를 거역하고 이 불법을 행하고 여러 가지의 많은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 함께 나눌 것은 특별히 이 코로나19 사태에 있었던 신천지,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게 되고 나중에 커서 분명히 혹시라도 이러한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걸 접했을 때에 여러분 꼭 조심하면 좋겠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경계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곧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봤듯이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지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 전에 이 10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에 대해서 함께 배웠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의 기름은 실적인 어떠한 기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기름, 성령의 기름이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조차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는 학생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내가 비록 집에 있지만 인터넷으로 공부하고, 또 때로는 답답하지만 이 육체의 마음, 우리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열심히 운동하면서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또 그리고 건전한 친구들과 함께 사귐을 가지면서 내 정서적인 또 교양의 양식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며 쌓는 것,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여러분과 만나고 있지만 이 사태가 진정이 되면 함께 예배 참석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이러한 신천지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다려야 될, 바로 우리가 기다려야 될 때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세요. 예수님은 그러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 살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는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학생으로서 내가 해야 될 공부들을 최선을 다하면서, 또 좋은 친구들을 사귀면서, 또 좋은 책들을, 특별히 여러분들 방학 동안에 아직 방학이 늦춰졌는데 좋은 책들도 좀 읽으면서, 그리고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또 야외에 나가서 또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보내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 우리가 또 22일까지, 여러분 3월 22일까지, 원래는 오늘까지였는데 2주간 더 연기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3월 22일까지 우리 중고등부 예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적으로 인터넷에서 함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나서 여러분들 그동안에 어떻게 지냈는지도 좀 듣고 싶고, 하지만은 계속 만나지 못하지만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같이 조금이나마 여러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보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시간 되면은요, 주중에라도 우리 담임선생님과 함께 한번 찾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일요일 주일인데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이렇게 함께 말씀 보면서 예수님이 곧 오시는구나,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냥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있지만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보고 또 교회에 빠지지 않고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더욱더 설교 말씀에 집중하고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더 주님을 알아가야겠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 10과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에 특별히 예수님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이런 많은 미혹하는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들이 많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 특별히 신천지로 인하여서 온 나라가 정말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러한 이단들에 대해서 경계할 것뿐만 아니라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이 대구에서 또 각 지역마에서 힘쓰고 있는 많은 의료진들과 또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많은 정부 산하에 있는 많은 기관들 주님 보호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친구들 답답하고, 몸도 답답하고 마음도 답답하고 어디 나가서 놀고는 싶은데 참 만나지기도 꺼려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좀 짜증나지만 잠시 참으면서 내가 나름대로 이것들을 풀 수 있는 해법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다음 만날 때까지 우리 친구들을 지켜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3월 20일 이후에, 그러니까 3월 29일 날 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갈게요. 샬롬,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보내요.